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우리 목요일 저녁에 우리 목요반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성경 공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 시대, 그쵸? 출애굽 시대 스타트를 했고 10가지 재앙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자, 우리 먼저 오늘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시대별 대처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기억나시죠? 자, 이제는 외워서 해야 됩니다. 자, 시대부터 태초 시대부터 한번 침묵 시대까지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잠깐만요. 족장 시대와 선민 시대 같은 건데 우리는 일단 선민 시대라고 하도록 틀린 건 아니에요. 네네. 자, 다시 한번 태초 시대부터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금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다시 한 번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잘 외웠어. 다시 한번 태초 시대부터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금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혹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을 때 학계를 했잖아요. 이 학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포로? 귀한 1차. 귀한 1차. 그렇죠. 그래서 귀한 1차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계가 포로 귀한 시대 때 사람이었다는 거. 1차 때. 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별 정리를 쭉 침묵 시대까지 하고 나면 구약에 어떤 본문이 나오든 배경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깔고 듣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출생부터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모세가 출생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 알죠? 네. 내가 그 찬양 너무 좋아. 진짜 그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강물에다가 엄마와 띄우고 미리암이 계속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가 잘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 이집트 왕궁의 왕비의 안뜰에 그 갈대 상자가 도착하죠. 그러면서 그 왕비가 그 모세를 걷어들여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그의 나이 40세 때 이집트의 병사를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병사를 죽여서 도망 나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영적인 의미에서도 모세는 느꼈을 거예요. 아,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이제 이 왕궁을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때도 분명히 느꼈을 거지만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나 합니다. 조금 더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모세가 왜 도망 나왔을까? 여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자면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퀘스천을 던졌잖아요. 아니 모세가 히브리인인데 그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쉬울까? 사실 이집트의 왕자, 그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의 왕자 보면은 모세가 거의 왕궁을 놀이터처럼 막 누비잖아요. 람세스하고 형하고. 근데 사실은 그건 조금 픽션이 가미된 좀 극적인 하나의 요소이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을 들어간다면 왕자는 왕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걷어들인 왕비가 불임이었어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그 왕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
하나의 일환으로 삼았던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활용하신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인으로 왕궁에서 왕자랍시고 잘한다곤 하나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 모세가 병사를 치고 도망 나올 때 바로의 태도가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태도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물론 화가 나서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화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맥락상 놓고 우리가 보면 또 모세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아마 왕권 다툼 그 안에 정치적인 싸움이 치열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 항상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반대파는 꼬투리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거란 말이야. 물론 이집트의 왕자가 사람 하나 병사 하나 죽였다고 뭐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히브리인이야, 모세는. 그러니까 그 모세를 거둬들인 공주, 그 왕비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점이기도 해요. 그게 자기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잡는 칼이지만 그게 내 목을 또 겨누고 있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전후 맥락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라는 걸 여러분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려봅니다. 뭐 사실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모세가 지금이 하나님이 또 나를 세우시는 어떤 때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죠. 타이밍이었고, 또 이제 어떤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나왔던 그런 또 정치적인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쨌든 모세는 40세 때 왕궁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유목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0년. 그래서 사실 보면 모세의 인생은 세 파트로 나뉘어요. 왕궁 40, 광야 40, 출애굽 광야 40. 그래서 40, 40, 40. 그래서 모세는 총 몇 세를 살아요? 120세를 삽니다. 네. 모세가 죽을 때는요, 모세의 눈이 아직 밝았다라고 돼요. 그럼 아니면 뭐냐? 육체가 죽을 나이가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모두에게 비밀이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뭐든지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 또한 우상화할 수 있는, 사람을 신격화, 충분히 유대인이라면 충분히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이렇게 보면, 내가 학계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지금 우리 학계서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불꽃같이 사역을 하다 간 사람이야. 학계 선지자는 활동 시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16년 동안 성전이 멈춰있는 타이밍에 등장을 해가지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우리 성전은 지어야 한다. 그 권면하면서 활동했던 시간이 3개월이야.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거든. 모세는 38년 6개월 광야죠. 불꽃같이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이야. 참, 내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내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유년부를 맡았었어요. 근데 유년부 친구들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히즈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파이디온이랑 거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랩으로 막 말씀 외우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 비트와 리듬으로 하면 되게 신박하고 새로웠어요. 그 히즈쇼를 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항상 설교 전 영상이 있었어.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보고 말씀을 듣는데, 이 이야기야. 출애굽 이야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야. 그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밤에 별이 흐드러지게 쫙 펼쳐 있는 그 밤에. 근데 옆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왜 아직 안 주무십니까? 하고 딱 다가와.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이야 오랜 꿈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이 날 처음 불렀을 때 그 왕궁에서 뛰쳐나왔던 그때, 그리고 날 처음 부르셨던, 내가 노인이 돼서 힘이 없을 그때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 바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못 들어가게 하시네. 너무 아쉽고 슬퍼. 그러나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나의 뒤를 잘 이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여호수아랑 둘이 대화를 해. 근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터진 거야. 설교자인데. 그리고 이제 유년부 애들이기 때문에 텐션을 끌고 가줘야 되거든. 난 10분을 안 넘겨요, 유년부 설교는. 근데 내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 영상을, 사실 뭐 그게 막 슬픈 것도 아니고 되게 이제 모세 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무슨 되게 그냥 가볍게 음악도 그냥 밝은 음악으로 이렇게 다 대고서 너가 내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제가 해볼게요 하면서 노래가 엔딩을 아주 밝게 다 끝나는데 내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야. 뭐 어떤 포인트가 나한테 확 다가왔냐면 그냥 모세의 인생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으면 그냥 어려운 옛날 얘기 같아. 근데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잖아요. 사람 얘기야. 인간극장도 이런 인간극장이 없어. 진짜로.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야 완전히. 휴머니즘의 극치래니까. 나는 내년에 인물별 성경 연구를 상당히 내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전체 숲을 보고 있다면 그때는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해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인과관계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 생활을 20년 동안 할까? 그것도 지보다 더 속이기를 즐겨하는 또 삼촌 라반한테 제대로 걸려가지고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레아를 또 이 실온방에 넣어주는 바람에 레아와 또 한밤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화딱지근하니까 삼촌 라반한테 그럼 7년 더 해? 그래서 7년 더 해서 14년을 고생하고 또 6년을 더 있다 20년 있다 내려오고.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틀어졌을까?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인생에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생에 일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된다는 거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알면 할수록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소설이기도 하면서, 물론 픽션이 아닌 진짜지만 그런 감동과 이 로맨스가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깊은 진수를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모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내가 진짜 그때 잠깐 멈췄다니까. 애들은 막 목사님 왜 울어요? 남자애들은 왜 울어? 왜 울어? 막 이러고, 여자애들은 막 지도 막 울어 막. 여러분 모세가 너무 막 그런데 애들은 막 웃는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내가 우니까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왜 또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우리 또 다 그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었거든. 막 그때는 막 추스러지지가 않더라고. 어쨌든 갑자기 나는 모세 얘기만 하면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 그리고 그의 지금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또 시내산에서 11개월 가량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헛짓거리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들들들들 볶아요. 민수기에 별명이 있어. 민수기가 광야 이야기거든. 광야 얘기를 담은 게 민수기야. 다음 시간에 그건 다룰 거예요. 별명이 있어. 뭐냐면 불평기야, 불평기. 더럽게 불평을 많이 해.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물론 극한의 상황이긴 하지만 모세라고 하는데 그거 좋냐고. 뭐 자기가 일부러 내가 막 그 모세에게 감정이 막 입이 되고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가 뭐냐? 모세와 같은 입장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죠. 또 여러분 리더들입니다. 목원들을 또 케어를 하는 거고, 나도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고, 담임 목사님도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렇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렵다 하지만 정말 진짜 어렵구나 라는 어떤 그런 또 실질적인 것도 좀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잖아. 근데 바로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눈 하나 깜딱 안 해. 근데 바로 어떻게 그래? 근데 한번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약 250만이었다고, 240만이었다고. 일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어. 그 말은 뭐냐?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노동력이야. 그쵸. 내가 무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인원이 60만이야.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어요? 완전 땡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내놔라? 절대. 나는 내가 야 하나님이 믿는 크리스찬한테 그렇게 요구했어도 안 내놨을 것 같아. 바로는 고사하고 믿음이 있노라는 크리스찬들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몇백조 되지 않겠어? 60만의 병력이고 그게 노동력이란 말이야. 근데 무임금으로 했다고. 그럼 그 인원이 만약에 다 빠졌어. 그래 다 가. 그러고 나면 그 남은 이집트 피라미드랑 이거 다 누가 질겨? 소는 누가 키워? 진짜 유행어처럼 소는 누가 키울 겨? 대책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현실성에 확 부딪힌 거지 이 바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거야. 더 그 완악하게라는 단어 우리 하은이가 그때 질문했었죠. 네. 완악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수동태처럼 쓰여. 자기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버렸다. 나를 조종해가지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렸다. 그럼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바로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완악하게 해버려? 그러면 그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렇게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확 그 마음을 조종해버려가지고 그냥 저러다 죽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야? 너무 불공정하잖아.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잖아. 그 바로는 제외야? 그런 선별적인 구원이 어딨냐고. 불평등하잖아. 그지? 근데 이 완악하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야. 부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떠나신 거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조종하고 마음을 바꿔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요구가 얼토당토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위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창세기 우리가 태초 시대부터 쭉 훑어오는 핵심 골자죠.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3요소가 있다 그랬잖아. 국민, 영토, 주권이야. 이 주권이 따라오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 주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등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야. 사울왕처럼. 지금 우리 큐티 내용이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거든. 요나단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다. 근데 악신이 들리게 하나님이 조종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게 뭐야? 자기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등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등진 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거야. 그게 죄야.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려는 분이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뜨리시게
떠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 미워요? 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괴롭혀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나 그렇게 싫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기 싫어요? 왜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아니 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다 자꾸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 가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과연 나의 삶에서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거야. 내가 언제 너를 내가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을 통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 알죠?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건 죄인도 중동 한복판에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이방 족속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도 이방 족속이잖아. 우리 자꾸 우리 신분을 까먹으면 안 돼. 우리도 이방 족속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들을 샘플 나라를 삼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지금도 그 계시록 하나님의 완성의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잖아. 그치? 이 포인트와 이 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등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계획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38년 6개월의 광야 생활 속에 그의 마음은 안 힘들었을까? 화딱 지나니까 반석을 명하라 그러셨는데 겁나 팡팡 한 2번인가 3번 겁나 세게 친다고. 물은 났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안 되겠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탈락시켰다고. 그 마음에도 모세도 사람이지. 모세가 뭐 AI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거든. 뭐 그렇게 완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던 모세도 감정이 앞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누구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돌아서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까지 들어오는 거지. 더 무서운 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그걸 얻어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배자, 선민, 하나님의 사람, 제자,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 이 얘기를 계속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잖아. 그죠? 외웠나요? 피, 개, 이, 바, 돌, 종, 우매, 흑장. 한번 해볼까요?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준비 시작!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다시 한번 시작!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뒤에서 여러분 입모양 보잖아요.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자, 피는 뭡니까? 그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개는 뭡니까? 개구리. 이는 뭡니까? 이. 그 먼지가 이가 돼서. 파는 뭡니까? 파리. 돌은 뭐예요? 돌림병. 그죠? 돌종. 종은 뭐예요? 종기. 사람의 몸에. 돌림병은 짐승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종기가 사람이고. 네. 맞죠? 네. 여러분들 반응을 보는데 갑자기 나도 헷갈리는데? 맞아요.
맞죠? 맞죠? 예. 사람과 짐승이래요. 예, 예, 예. 그렇죠. 아, 그죠? 가축 돌림병. 어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는, 우박, 매는, 메뚜기, 흑은, 흑암, 장은. 장자의 죽음. 그렇죠.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절기가 있어. 유월절. 그렇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 어떤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번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고 어떤 피? 어린 어린 양 그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10개월 10개월? 1년 된 1년인가? 1년. 약 1년. 어린 양. 그래서 이건 뭐 사이드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약 1년 된 양이 사람 나이로 따지면 약 30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33세와 비슷한 뭐 그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만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제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바로는 손발 다 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가 볼게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 82페이지. 홍해를 건넌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갔어. 몇 만이 나갔다고? 240만. 240만 플러스 20만. 20만, 260만. 중다이 섞인 잡족들이 나갔다는. 그게 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 혹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우와 이건 뭐야? 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는 이 재앙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흑암이 왔는데 이집트 땅에만 어두워지고 고센 땅은 밝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 이건 모든 신을 주관하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신이 대빵이구나. 저들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중다이 섞인 잡족들이 이 이방 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이 출애굽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260만 정도가 됐다. 라는 거. 260만이라는 수는 따로 이제 민수기 가서 이제 계수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냐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장정 60만이라는 수만 나와요. 근데 어떻게 240만이라는 수가 나왔냐?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 가족 구성원이 4인입니다. 그걸 비추어 볼 때 대략 240만. 그렇다면 나머지 260만이라는 수는 나머지 20만은 그 중단에 섞인 잡족들이 다 섞여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출애굽은 약 260여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물들과 뭐 여러 가지 음식들과 기구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린 자료 2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유인물 지도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쭉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에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쭉 훑고 하란을 훑고 밑으로 가나안 땅을 지나 나와서 이집트에서 첫 번째 화살이 멈추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진한 녹색으로 시내산까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사이에 이빨처럼 이렇게 뾰족 나온 거 있죠. 요 이빨처럼 나온 제일 끝에가 시내산이에요. 끝에가 레위기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시내산. 그리고 그 이빨이 시작되는 왼쪽 그 이집트 람셋에서 넘어오는데 보면 홍해가 있어요. 그죠? 거기를 넘어오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 바로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 기마대를 앞세워 추격했다는 거야. 근데 그 추격할 때 우리 이집트 황제에서 보면은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서 건너게 하셨잖아. 야, 근데 상상을 해보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모세가 돼보자고. 아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야 바로를 이겼어? 대박.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이야 야훼 하나님 대빵. 그러고 가는데 허리 저게 뭐야? 하면 펼쳐진 게 뭐야? 망망대해 바다야. 이거 어떡하지? 뒤돌아가야 되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저기서 톡톡톡톡톡 누가 와?
애굽의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바로가 눈에 쌍심질 완전 그냥 미쳐버렸어. 뭐 아들도 잃었겠다. 뭐 눈에 베린 게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가야 막 칼을 들면서 와 미친놈처럼 망나니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겁에 질리기 시작한 거야. 다시 트라우마처럼 이집트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솟아나는 거지. 두려움과 막 떨림 속에 아우성치고 막 아소라장이 되는 거야. 그때 또 이 사람들이 누구 탓하겠어? 모세 탓하는 거야. 이게 뭐하냐 이게. 어떡하냐 우리 다 헤엄쳐갈 수도 없고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거 뭐 가족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 바다를 어떻게 막 쏘아붙이는 그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있잖아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그럼 그들이 눈에 쌍심지치고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달려온다고 뒤에서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그냥 그들에게 또 잡혀가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그들이 우리 둘까 이제 다 죽여버릴 거란 말이야. 화딱지 났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휩싸였을 거라고. 근데 모세에게 특별한 묘책이 있었을까? 아 걱정 마. 내가 다 이 바다 갈라놓을 테니까. 이거 알았을까 모세가? 절대 몰랐어. 모세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 근데 모세가 취했던 액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잠잠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 그때 들렸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때 그 지팡이 끝에서 강한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펼쳐집니다. 쫙 기둥이 솟아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260만이 짧은 시간 내에 건너려면 폭이 약 2km가량 이상은 넓게 벌어져야 된대. 그 이집트 왕조에서 보면은 뭐 한 대여섯 명 지나갈 거 만큼 이렇게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한나절을 못 지나가요. 약 260만이 도보로 건넌다라고 했을 때는 폭이 적어도 약 2km. 대장관이었겠지. 2km가 벅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 인원이 그 폭에 맞게 걸어가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 될 무렵에 이집트의 병사들이 막 쫓아와. 그러면서 그들도 홍해에 뛰어들어 달려가는데 아마 그들도 놀랬을 거야. 이게 그렇잖아.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도 없겠지만 이거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슥 영업 끝났습니다 하고 자 닫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와 역시 또 여기선 또 역시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나는 가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근데 그 기적은 한시적인 거야. 사람은 잊어요. 또 잊어. 그러니까 자극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임팩트가 있고 순간 자극적인 거는 금방 잊혀지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갈라진 걸 봤어. 그러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잖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10가지 재앙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모든 게 다 그거잖아. 근데 경험했는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한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유 저거는 진짜 인간 말종들이야.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일까? 그게 사람이야. 누구든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 홍해를 건너면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승리의 노래 15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합니다. 15장에서 18장. 자 우리 그쪽 82페이지인데요.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공급하시는 음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만나 메추라기였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치르고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다. 이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게 이게 참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왜냐면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는데 무슨 뭐 훈련이나 받았겠냐고. 일만 했지 죽어라. 아마 빼짝 다들 그냥 꼬라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다.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밑에 보면 15장 마라와 엘림,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고치고 법도의 율례를 정하시다. 엘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 물이 너무나 먹고 싶은데 그 물이 이제 쓴 물인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뀐 거야. 식수가 됐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16장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17장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18장에 천부장 제도.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있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세가 조직을 해. 260만을 그냥 둘 수 없잖아.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 이야기하면서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가 동인가? 동서남북인가? 이 사방향으로 세 지파씩 더하기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 이렇게 포진을 해요. 그리고 각자 지파의 리더들을 뽑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제정하는데 이 이드로가 가르쳐준 노하우가 있어. 천부장 제도야. 1000명 단위의 그룹을 나눠서 거기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야.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그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그 리더들을 최종적으로 모세가 관리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이드로가 알려줘. 그러니까 이 광야를 본격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러한 깨달음들과 이러한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보면 시내산에서라고 돼 있죠. 이제 출애굽 19장에서 40장 이제 계명을 받는 장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혹시 씻고 기억나요? 우리 몸을 깨끗이 씻고 그래 그렇게 어이가 없죠. 근데 어이가 없지만 어이가 없는 게 또 잘 외워집니다. 나중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갑자기 성경 9가지 열매 시작이 뭐지? 사이화호에 자양충이라는 벌레가 살았는데 온전했다. 네, 자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시내산은 이제 본격적인 율법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4번 시내산에서 하는 그 파트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율법과 찾았나요? 네, 이러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 즉 선민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 이거는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언약의 백성, 이제 하나님이 성경은 이제 계속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제 약속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최초 이 약속을 받았던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최초 이 약속을 받았잖아. 가장 먼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세 가지 약속 뭐예요? 땅, 복, 땅, 자손. 그죠? 땅, 후손, 복. 그죠? 이 세 가지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430년 동안 민족으로 발현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잖아. 그 당시에 요셉과 또 그 야곱이 그 가족 70명이 이주해 왔다고. 만약에 이주해서 이집트에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부족 간의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럼 민족으로서의 발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울타리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불어난 거야. 민족으로서. 어떤 외적이 이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집트를 누가 공격해? 그 당시에. 최강국인데. 예. 그러면서 민족으로서의 발현이 이루어졌고, 그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들이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혹시 창세기 15장 기억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 중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 몇 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그 이제 400년을 430년의 시간이 찬 뒤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자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 후손, 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칸이 나오죠. 십계명과 율법 19장부터 23장까지. 또 이제 성막과 제사법에 관한 말씀 24장부터 31장까지.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뭔지 알죠? 네. 그 계명,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총 3번을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 이집트에서 배운 거야. 뭐냐? 신을 형상화를 만드는 거야.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야.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몰렉신, 바알신 하면서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자인데 뚱뚱하고 가슴 젖이 막 많이 달린. 옛날에 우리 세계사에 그 나왔어. 다산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형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잖아. 그 데라가 그런 우상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는 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는 게 아니지. 왜냐면 그 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시잖아. I am I. 난 나야. 나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 너무 멋진 표현이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근데 66권의 성경을 통해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우린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고. 어쨌든 이 금송아지 사건이 34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광야로 나가기 위한 스탠바이 준비가 완료되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볼게요. 십계명과 율법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여정이야. 시내산에 도착하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 21장 율법을 주시고 22장 배상법, 도덕법, 재판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그 헌법을 근거 조항으로 그들의 나라들별의 조항들을 세워가잖아요.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국가법이나 이런 제정을 하잖아요. 국제법이나. 미국의 이 모든 법 조항의 시작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을 뽑으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근데 사실은 좀 많이 퇴색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제 어떤 그 본연의 정신을 많이 잃기는 했습니다. 많이는 잃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그런 법들이 내려와서 이제 후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근간으로 헌법을 만들죠.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간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역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캐치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재판과 또 절기 뭐 여러 가지 법을 주셨다. 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성막과 제사법에 관한 말씀. 모세와 시내산 또 올라가죠. 성막 제작 명령, 성막의 모형, 제단과 성막 뜰,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위임. 상당히 디테일하지 않아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 성막 제작 담당자들까지 다 배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84페이지 금송아지 사건 32장에 등장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백성들, 모세의 중보기도 깨어진 돌판. 그래서 모세도 화딱지 나니까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야. 성깔 있는 사람이야. 이놈의 쉐끼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을 그냥 드립다 던져서 다 까부수잖아요. 우리가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예요. 이게 아주 고전인데 명작이거든. 근데 이 십계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던지는데 최고의 투수야. 그 돌판 던지기 좀 되는데 탁 던지는데 돌판이 그냥 탁 스트라이크로 날아가서 송아지를 빵 하고 깨부순다고. 이렇게 깨부수지 않았겠지. 갔다 와가지고 돌판으로 다 그냥 쳐부쉈을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던져서 근데 아리 하면서 딱 던졌는데 빗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모냥 빠지잖아. 그럼 뭐 가가지고 다른 것 한 손에 더 있는 거 또 던져? 또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 갑분싸 되는 거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가서 다 까부서. 아까 되게 막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사실. 그 십계명으로 금송아지를 다 까서 그냥 완전 다 부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장의 두 번째 십계명 다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죠. 자, 성막 제조 36장부터 40장까지예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그러니까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냥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85페이지입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람셋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람셋, 그리고 숫꽃, 에담, 비하히롯, 그 다음에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이제 이 신광야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고, 그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십계명,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얼마나 있냐? 약 11개월 가량을 머물러요. 약 1년 정도로 있다는 거지.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 뭐냐? 그게 레위기다.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요. 86페이지. 총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27장. 자, 내용과 교훈. 이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교훈. 내용과 교훈 첫 번째, 레위기는 찾았나요? 네. 레위기는 밑줄 겁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 및 일상에서 지켜야 할 종교적 관습, 생활, 제사, 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갑니다. 제사란, 제사가 뭐냐? 이어 밑줄 그어요. 제사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이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이해돼요? 성결한 삶을 위한 율례는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 살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참 졸립죠? 성경을 읽어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읽는 가운데 어디서 막히냐?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스토리야.
이야기라고. 이야기니까 읽다 보면 재밌거든. 뭐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맥락은 잡고 가니까 재밌어.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막혀.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이 레위기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제사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위한 율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게 레위기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리얼한 쉬운 표현을 하자면 레위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 써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해요. 왜죠? 응? 너무너무 고이고이 잘 간직한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올인해서 줄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군요. 미안합니다. 자, 러브레터. 러브레터. 아, 나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거 교환일기라는 거 알아요? 알죠. 아 그래? 아 여러분 때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기장 뭐 그런 거. 했었어. 그렇구나. 영광이 초딩 때. 상당히 벌써 어떡해. 나도 했어. 잠깐 상상했어. 음. 잠깐 칭크. 나도 했었거든. 아주 내가 아주 흠모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초딩 때인가? 아니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인이라니까. 그 한 여인인데 이제 우리 둘이 어떤 스파크가 퍽 쳤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풋풋하고 좋았지. 그래서 이제 보신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내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서로 다 까발릴 거 다 까발렸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 전제로는 한 9개월 정도 만나다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전에 재밌겠다. 7년.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안 거는 6년 정도 돼요. 아. 응. 7년 사기 딸.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서로 사귀었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겠다. 왜냐면 7년을 그러니까 6년 정도를 알고 지냈고 그리고 내가 멘토의 역할을 해줬었어. 아내한테요? 물론 이제 그건 처음부터 멘토는 아니었고 뭐 후반부에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는 이미 나도 우리 아내도 각자 교제하던 사람과는 다 헤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또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민했고 뭐 때문에 아파했고 힘들어했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9개월은 결혼 전제로의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미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6년을 알았으니까. 어쩌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 재밌어요. 그래요? 제주. 하긴 막 출애굽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왜 지금 다 숙이고 있다가 지금 나 거기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초등학교 때 교환일기를 라는 걸 처음 나는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그 상대방 여자 아이가 교환일기 쓰자고 그래서 나는 일기 쓰는 게 난 너무 싫고 방학 숙제로 항상 일기 쓸 때 난 안 내고 막 그랬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 일기는 자꾸 쓰고 싶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적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이제 나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집 한 대밖에 집 전화기가 주류를 이루었던 때니까 그거밖에 없어. 뭐 그렇다고 뭐 인터넷 채팅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뭐 컴퓨터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라고는 편지야. 그래서 펜팔 이런 거 하는 애들 많았어요. 펜팔 저기 외국 애들이랑 펜팔도 하고 그거 많았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일기 이렇게 서로 사귀는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지는 거. 뭐라고 얘가 한 주 동안 일주일마다 바꿨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기억에. 뭐라고 썼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물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얼추 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뭐 어떤 생활이 뭐 궁금한 거야. 뭐 거기에 이제 막 오글거리는 얘기도 쓰고 막 했겠지.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걸 쓰면서 그걸 볼 때 되게 설레이고 그 기분 있잖아. 뭔가 막 그렇지 몽글몽글 하면서 뭔가 막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게 있다고 막 응? 막 그런 게 있었어. 막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 친구가 나한테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선물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마지막 트랙에 그 친구가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나도 주고 막 나 근데 마지막 히든 트랙이라고 하잖아. 그걸 내가 몰랐어. 근데 옛날에 그걸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말소리가 들려. 나 너무 깜짝 놀라. 귀신인 줄 알았거든. 걔 말인 거야. 하여튼 뭐 이런 풋풋한 어떤 그런 근데 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연예인이야. 중고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4학년 때 교제했고 6학년 초까지 교재 2년? 초등학생. 2년, 약 2년. 저 초등학생 같은 반이셨어요? 같은 반일 때도 있고 다른 반일 때도 있고. 그러게. 걔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우연히 만났어. 우와 이거 운명아. 아니 근데 테테테. 아니 근데 뭐 큰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걔도 이제 그때는 또 교제하는 분이 계셨고 나도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그냥 뭐 인사만 했지. 야 진짜 그럴 때가 있었네요. 누가 분명히. 자 오케이 좋습니다. 또 이런 어떤 후일담은 치킨 먹으면서 얘기 또 하시죠. 비싼 거. 나는 저기 우리 사모 만난 이야기도 상당히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 있을 때 해주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얘기할게. 왜? 왜냐면 칼콘이 어제 갔으니까 오늘 회가 없다고 해도 좋아. 그때 왜 소고기 고기 그. 너무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격대로 거기 좀 약간 비싼가? 몰라 안 가봐서. 그러면 지금 상원이 눈이 흔들리는데. 검색해보고. 그래. 상관없는데. 리더십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우리 그 시간을 또 생각하면 더 힘을 한번 더 냈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야 우리 레위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러브레터란 얘기하다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랑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야. 너희랑 함께 하고 싶고 난 너와 늘 같이 있고 싶고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왜냐면 처음 우리 그렇게 만든 거야 사실은.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원래 이 창조 목적이 그거야.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부터 왔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럼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뭐 철학적인 걸로 접근을 하지만 김상옥 교수님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가 있어요. 옛날 알쓸 신잡에도 나왔던 유명한 물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그분이 하는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빅뱅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빅뱅이 일어났다고들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왜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일으킨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그거는 과학에게 물어볼 게 아닙니다. 종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든 거의 근원과 시작은 우린 모른다는 거야. 과학은 뭐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고 밝혀내는 거지. 난 그분은 상당히 그럼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광고도 찍었어. 김상옥 교수님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면 이 사람은 그럴 거야. 이 사람이 교수였어, 방송인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김상옥 교수.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과학이 거봐. 그치? 내 말 맞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얘기하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해. 막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채워지냐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미 원래는 완벽한 예를 들면 항아리로 만들어졌어. 근데 죄 때문에 밑동이 빠져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밑둥을 채웠어. 근데 이 밑둥이 그것 외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채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밑은 뚫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부어. 이거 부으면 나아지려나? 이거 부으면 좀 내 안이 채워지려나?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것들로 막 채우지만 결과는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다 싸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밀려오는 게 뭐야? 공허. 아무리 돈이 많아. 근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어. 입맛도 둔해졌어. 먹고 싶지도 않아.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잖아. 그냥 입이 쓰다고 가시난 것 같다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는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 먹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인생이 이제 그만큼 80평생을 사시니까 더 궁금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진짜 예배드리고 찬송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고. 막 유흥을 즐기고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것도 한철이지. 그렇잖아. 사실 한철이야. 우리가 80평생 산다 쳐. 아니 돈 많은 사람 90평생 산다 쳐. 90평생 살아 예를 들면. 근데 본격적으로 그 돈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게 언제부터겠어? 3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아 집에.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즐거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누려볼 만한 게 한 20, 30대 빨라야 20대 중후반.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이 아빠가 이건희야 막 그러면은 응? 아빠 나 차 한 대만 줘. 알았어. 그 대리점에서 하나 가져가. 플렉스 장난 아니지. 아빠 나 핸드폰 좀 바꾸려고. 가서 그냥 바꿔가 딱. 아빠 나 집 알았어. 그냥 다 그냥 오케이. 아빠 나 우동 먹고 싶어. 그래 하면 일본으로 오면 우동 먹으러 가자고 비행기 타고 가고. 뭐가 부럽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려지는 게 아무리 빨라야 30대라고. 그러면은 30대부터 대략 내가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수명적으로 봤을 때 맛도 좀 즐길 수 있고 한 60대까지 한 75강까지라고 쳐. 그러면 내 한평생 80년을 살지만 90년 다 즐기는 게 아니야. 약 3, 40년 정도만 정점으로 즐기고 끝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이건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한 1년 넘게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밝혔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미 죽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삼성의 주식이나 이런 게 흔들릴까봐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복잡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결국에. 공수래 공수고 인생 부상 없다니까. 내가 마지막 죽는데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백 조의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 남는 사람들이나 좋은 거지. 그냥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오히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원래 너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이 잡힌다라는 거지. 레위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러브레터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예, 레위기의 러브레터긴 러브레터인데 사실 좀 어렵게 쓴 러브레터긴 해. 복잡해. 그래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87페이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보이나요? 네. 자,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인데요. 레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기 밑줄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한 속죄의 길이다. 중요합니다. 밑줄 또 긋습니다. 이는 이 모든 제사는 훗날 누구의 대속을 의미한다? 이게 키포인트야. 봐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레위기가 이런 제사 제도와 절기를 나타냈어. 그치? 네. 그러면 이 제사와 절기를 나타낸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의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잖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나의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이거잖아. 근데 그게 결국 그 회복의 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예표가 레위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절기와 제사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고 이유야.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제사 제도라는 거야. 절기고. 그리고 그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전설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2000년 전에 인간 인류의 한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는 거야. 실제로. 어떤 존재로 오셨냐? 약속의 완성으로 오셨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었다.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66권의 다양한 권수가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계셨냐? 그러지 않다 그랬지. 이 얘기 이해돼요? 네. 우리가 이걸 처음 정리할 때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뭐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정리하기 쉽게 구분을 한 거고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역사하셨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누구야? 성령 아니야. 이미 창조 때부터 이 세 분은 늘 계셨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입고 오기 전에 그 준비의 과정과 예시와 예언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구약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사고 절기고 그걸 담고 있는 게 레위기고. 레위기를 알아야 모세 오경을 알 수 있습니다. 창출 레 민 신이 모세 오경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출애굽 및 광야 시대의 본문이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모세 오경을 알 수 있고 모세 오경을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레위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레위기에 많은 제사법들이 있어.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등장을 하죠. 자, 우리 그 87페이지에 보면 희생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뭐 속죄일, 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요. 이거 스킵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나올 문제예요. 1, 2, 3, 4, 5장 다요? 이걸 말씀하시는 제사의 종류죠. 네네. 이거는 신학대학에서도 시험에는 베스트입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 5가지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번제 많이 들어봤죠? 자, 번제. 성격 어떤 거죠? 자원과 의무. 자원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피를 사방 제단에 뿌린다는 거예요. 2번째. 불살로 가족의 재물 전체를 불살로. 그렇죠. 3번째. 쟤는 정한 곳에 버린다. 뭐 일전에도 한번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마디마다 다 잘라요.
내장을 다 솎아내고 다 그러니까 완전 초전 박살을 내는 거야. 이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요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다 태워요. 그리고 받은 피는 제단 주변에 뿌려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예요? 온전한 충성이 헌신. 네, 제물 보겠습니다. 제물은 뭡니까? 부자는 흠없는 숫소. 네,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부자, 흠없는 수소, 중산층, 흠없는 순양이나 극빈층.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비둘기는 오늘날도 공원에 엄청 많죠. 예,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때 영현이었나? 내가 신방 갔는데 민채가 그랬구나. 내가 학교 신방 갔는데 비둘기가 앞에 있었는데 으아! 그러는 거야. 근데 저 앞에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괴한을 본 것처럼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민채 왜 그래? 비둘기 어디 있는데 저기. 극한으로 싫어하죠. 여자 친구들은 보통 보면 다 새 조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냥 비둘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비둘기 좀. 날지만 않으면 되는데. 맞아. 내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피해 싫어. 날아. 내 위로 아무리 날지 피해서 않아. 살살살 가도 꼭 누군가 이렇게 발로 쫓아내. 진짜 뭐라 하고 싶어. 쫓아내면 알죠? 푸드덕거리면서 날아가. 가만히 피해가면 되는데. 균이 엄청 많다고. 맞아요, 날개. 맞아. 피해가면 되는데 꼭 아저씨들이 이런 분들 꼭 허이 이러면서 꼭 간식 주고. 꼭 이렇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비둘기는 사실은 뭐 어디에나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극빈층들은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니까 사실 보면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먼저 1순위라는 거예요. 다 피해 제사만 드려야 된다면은 뭔가 이 제사의 통일성이 없잖아. 재물에 대한 통일성이. 자, 분배입니다. 하나님, 가족 외에 재물 전체를 드리는 거야. 제사장, 가족. 여러분 이 보면 지금 제사장과 하나님이 분류가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라는 게 있었어요. 레위 지파. 이제 우리가 광야 시대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레위 지파는 뭐냐? 제사장 지파야.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 갈 때 다 지파별로 땅 받잖아.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땅이 없으니까 뭔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각 지파가 제사장에게 곡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다른 것은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소제 보겠습니다. 소제. 방법이 어떻게 되죠? 자원. 그래서 성격은 자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방법입니다. 소제 방법. 화목제. 네, 불살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유향, 소금을 섞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드린다. 세 번째. 꿀과 누로 섞지 말고. 자, 의미는 뭡니까? 순수한 희생봉사. 자, 소제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느껴지는 어감에서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고운 가루, 곡물의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드린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고운 가루,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이다. 네. 제사 제물 중에 유일하게 곡물입니다. 소제만. 네. 그래서 분배해 보면 하나님께 드린 부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은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딱 이름에서도 어떤 느낌이야? 화목. 하나님과의 불화. 불화.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인지. 자,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원이야. 이것도 자발적이라는 거지. 방법은 뭘까요? 피를 뿌리고 네,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의 모든 기능과 팥을 불살라드리고 네, 세 번째는. 가슴은 요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자, 요제와 거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자의 사편과 친교. 위에 감사제 성제 네, 재물은 뭡니까?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염소. 자, 여러분, 이 화목제는 결국 뭐냐? 기쁠 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요,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물에 보면 비둘기가 없지.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비둘기로 나눠 먹기는 사실은 안 먹었구나.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누구 코에 붙이냐는 거지. 그쵸.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로 60명, 100명이 먹긴 좀 그렇잖아요. 뭐 살점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뜯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이 좀 큽니다. 예, 왜냐면 여러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니까. 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성격은 뭘까요? 이건 의무예요. 예, 중요하죠. 제사의 기능 중에 또 중요한 거 바로 죄의 속죄다. 자, 한번 볼게요. 방법 보겠습니다. 방법은 뭔가요?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네. 그 다음에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해 속죄제. 네.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름. 세 번째. 땅에 모든 기름과 콩팥을 불사하되. 네. 의미가 뭐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 그렇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의 회복이 이 제사의 속죄제의 의미다. 제물은 뭡니까? 신론과 주기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수송하지. 회중은, 수송하되. 네, 족장은, 흠없는 수면.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송아지와 염소의 차이는 아마 그 가격에, 아, 이제 좀 퀄리티와 가격의 차이. 그다음에 서민들은 산불득이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가 계속 나오죠. 네. 극빈층은 정말 그것도 어려워. 가루, 고운 가루. 예. 일단 이 제사 제도에 가만 보면 누구나 드릴 수 있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특정 계층만. 지금 제물이 차등이 돼 있지만 그 차등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염소나 송아지는 더 기쁘게 받고 염소는 그 다음 받고, 그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 그 형편으로 드리라. 그러나 드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게 가인과 아벨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뭘까요? 성격은? 네. 방법은? 피를 제단 사방에. 네. 두 번째. 꼬리 내장에 기름 콩팥을 불사하고. 세 번째. 검은 성물 또는 물건의 5분의 1을 더내. 네.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범한 죄. 네. 성물을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그러니까 이건 형사법이에요. 그죠? 쉽게 형사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절도. 성전 기물을 훔쳤다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거라고는 성전 기물이 상당히 좋은 값어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훔쳐갔을 경우에 이거는 뭐 엄청난 중범죄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사죄할 수 있는 속건제가 있었다라는 거. 제물은 뭡니까? 성물에 대해 부지 중 범죄 시 범과물의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내가 이제 지은 그 잘못, 그러니까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렸다. 더 얹어 드렸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흠없는 순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요 정도로 우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절기. 92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좀 여기서 먼저 좀 짚을 거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 오후죠. 오전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제7일의 안식일 교회라고 알아요? 삼육대. 거기가 이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긴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이걸 근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린 주일을 드리죠. 일요일 날. 왜 일요일 날 드릴까? 성경에서 안식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인데. 창세기? 마지막 7일 안식하고 쉬었으니까. 또 이거 의외로 많이 몰라요.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요? 80% 맞습니다. 80%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리자 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보러 틀렸대.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날 지킨다는 거지. 잘못된 얘기죠. 예.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그건 유대인들의 정통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걸 적용한다는 유대인도 아닌데 웃긴 거예요. 뭐 성경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부활하신 날. 네. 자, 이렇게 안식일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 이 7대 절기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이 7대 절기를 또한 부분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6월절. 설명 더 필요 없겠죠? 6월절은 6월절입니다.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출애굽? 장자의 죽음 때. 그죠? 장자의 심판 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맥추절. 이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드는 요제로 드림. 요제라는 건 뭐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고. 네. 제사 방법이에요. 자, 예물 봉헌 전에는 떡, 볶은 곡식, 생이삭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초실절은 언제냐?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자, 의미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77절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77절. 77절은 뭐예요? 형태가 뭡니까? 요제. 형태. 예. 한번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갓 거둔. 시작. 갓 거둔 고운 가루로 만든 두덩이 유교병을 흔드는 요제. 자, 이제 요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갓 거둔 고운 가루로 갓 거둔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둔 후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77절을 지키는 건 첫 열매는 거둔 후 50일째가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첫 열매가 1일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 1일절인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게 오순절인 거예요. 77절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중요하게 연결시켜 볼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와 시간의 개념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음력일까 양력일까?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을. 여러분 음력의 특징이 뭐예요? 고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절기상 6월절. 절기상 6월절이었고 그 6월절 이후 6월절이 있고 금요일날 있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 주일이
어떤 날이었냐? 초실절이었어요. 이해돼요?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려? 다시 오는 누구? 예수님. 아니야. 성령님?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기다리라 그래. 근데 절기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략 어떤 날을 생각을 했냐면, 아하! 오순절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초실절날 부활하셨잖아. 네. 그때부터 이제 1일 카운트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째 승천하면서 기다리라 그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때를 생각했냐? 약 10일 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절기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120명의 문도들만 남았어요. 남고 성령을 그들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 500여 명의 무리들, 그 중에 이제 120명의 끝까지 남아있던 무리들은 이 오순절을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하나님이 또 예표하시고 또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나팔절 이제 이후에 이제 절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기념 성회를 소집하고 화제를 드림. 화제는 이제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라고 하는 신호죠, 신호. 그 다음에 속죄일, 정결하게 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 오직 대제사장만 일함, 하나님을 위한 순념소와 아사세를 위한 순념소 드림. 이제 뭐 요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면 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에서 여기서 나온 게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절기 중에 6월절, 맥추절, 그 초실절, 77절, 요 3가지는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이 캐치하고 가시면 되겠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95페이지. 자, 제사와 절기 있는데요. 여러분 밑줄 긋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모형으로 지키던 율법은 실상이 오면 패하게 된다. 동물 제사가 그렇고 할례가 그러하다. 레위기의 제사들이 지닌 의미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들이신 대속을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밑줄 긋게 밑에서 4번째 줄 레위기 19장에 찾으셨나요? 네. 19 이제 율법과 계명이 나오는 장이죠. 레위기 19장의 사회윤리법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이어졌는데 그 가르침 안에 나타난 이웃사랑은 예수님에 의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와 절기의 변화. 그러면 구약은 모형이죠.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실상. 그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동물 제사 때마다 소, 양, 비둘기. 그쵸? 뭐 곡물, 뭐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할례, 육체의 유대인의 표, 이것이 이제 세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마음의 성령으로 인침, 영혼의 종생.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유월절, 무교절이 순환절, 부활절. 칠칠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수장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제사와 절기의 변화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기보단 비로소 그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러한 내용의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성막은 여러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은 내가 다음 시간에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출발하는 그 기점에 그들이 마지막 이제 40장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성막의 완성 설계도를 또 제작을 해보는 게 완성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이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 속에 배치되는 배치도까지 요거까지 설명을 하려고 성막은 다음 주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각자 일정을 마치고 또 저녁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것들을 정말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배운 것들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니 자, 신이 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